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친구들이 당연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눔을 갖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신앙의 백신을 미리 맞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짧지만 굵은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고 남겨주신 발자취를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된 학교 생활에서도 변화에 잘 적응하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며 늘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과 박하정 선생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이 예배와 이어지는 너나들이 줌 모임을 통해 한 주간 사랑하는 힘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3월의 셋째 주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 한 주만 더 있으면 3월도 마지막 주에 이릅니다. 우리 친구들 3월 한 달 동안 새학기 적응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보려고 해요.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네, 이번 주 사순절 말씀 묵상 달마가다에도 있었던 본문이지요. 네, 전사님하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은요 1절부터 5장 전체를 좀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5장 1절에서 8절을 아직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일시중지를 하고 1절부터 8절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도사님이 지금 간략한 내용 설명은 하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지금 잠깐 일시중지하고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5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회 된 병자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먼저 본문의 배경 지시들을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시기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이죠. 1세기 유대의 역사를 다루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주 65년경 6월절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65년경 6월절에 예루살렘에 무려 350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가?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요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6월절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명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아주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죠? 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라고 2절은 말합니다. 이 못 옆에는요 아주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네, 세 번역으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그리고 그 옆에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여기가 양문입니다. 양문은 10게이트, 말 그대로 음메하는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느헤미야 시절에 지어진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양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전으로 드나드는 것이죠. 그런 곳 옆에
바로 오늘의 장소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요, 히브리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인자, 은혜, 선대,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공간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외모, 능력, 재력, 지식 등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런 연못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저 먼저 들어갈 능력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지금은 명절입니다.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저마다 명절의 기쁨으로 왁자지껄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넘쳐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반갑고 즐거운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이 안식일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문을 수없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나아가는 와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친구들 들어본 적 있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에게 이웃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듯 예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 얼마나 열심히 지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율법 외에도 많은 내용을 만들어서 율법에 붙였습니다. 신체적 활동을 금한다든지 짐을 나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었죠. 이런 규정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게 바로 미슈나라고 불리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이것이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걷게 하셨으니까요. 16절인데요.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결과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초래합니다. 모든 이들이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안식일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율법주의는 언제나 본질을 호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안식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는요, 종도 들어가고요, 객도 들어가고요, 가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사람들은요,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 그냥 그 형식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38년 된 병자조차 살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이를 낫게 하느라 범법자가 되셨던 예수님과 율법과 그 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죽이고 누군가를 돌아보지도 않았던 이들 중에 누가 더 진리에 가까운지 우리는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분명 유대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수많은 규정들, 방식들, 법칙들, 질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것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대신문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요,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를 무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스페인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스페인 내부에서는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있었죠. 가톨릭 추기경은 대신문관이 되어서 직접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신문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단 신문이 한창이던 스페인 세비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그것도요, 1500년 전 이스라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리를 전파했을 때와 같은 복장,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또 일반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에게 막 나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단 신문을 위해서 걸어 내려오던 90세 즈음의 대신문관이요, 이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대신문관은요, 병사들을 시켜서 그 예수를 잡아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현실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예수가 와서 이 질서를 흔들면서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왜 이제 나타나 방해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으로 20페이지가 넘게 대신문관이 예수에게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요, 예수님은 그 대신문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대신문관이 화가 나서 결국 예수를 화형에 처하겠다까지 말합니다. 이 대신문관이요, 이제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입을 딱 다물었을 때 그는 죄수인 예수가 어떤 말이라도, 어떤 대답이라도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가 아무 말 없이 노인 대신문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90살 노인의 핏기 없는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예수가 대신문관에게 했던 대답의 전부입니다. 그러더니 노인은 몸을 부르르, 입술의 양끝을 파르르 떱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 절대로 오지 마 라고 말하죠. 그렇게 죄수 예수는 떠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느새 대신문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베데스다를 회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당신의 시선을 가지길 원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율법 규정들에 얽매여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진실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와 입맞춤하심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11시 30분에 줌에서 만날 겁니다.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다 모여서 한 번에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들어오셔서 재밌는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고 오늘 궁금했던 이야기들,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따가 얼굴 보면서 만나요. 안녕.